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가 꿈꾸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부흥,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일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해가지고 이제 7장에 그 돌아온 자들의 계보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설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감동이란 단어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성을 완성하고 무척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벽을 준공했는데 성벽 안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집이 없으니까. 성벽 안에 살고 싶은데 성벽 안에 들어가면 아직 집이 져 있지 않아서 이게 거기서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충 지어놨던 그 집에서 사는 게 나으니까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느낌을 이해하시려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7장 4절 시작. 그 성은 황폐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치고 네. 성벽을 쫙 크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신도시 안에 학교도 아직 준비되지 않고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살기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이제 다 건축되면 이제 살기 편해지면 들어가겠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이 정말 성벽 중건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성육신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 건축했는데 성전이 텅텅 비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성전이 텅텅 비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느헤미야의 심정. 어떡하지? 이거 텅텅 비어있으면 재정도 부족하지요. 그러다가 이거 건물 월세는 나갈까? 이거 쫓겨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거 성벽에 사람 없으면 이 적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방해했던 적들이 가만두겠어요? 공격해 오면 사람도 없는데 이 성벽을 지켜낼 힘은 없고 성벽 열심히 건축해놓고 다시 파괴되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고민이 오늘 전도축제 3주차를 맞이한 우리의 고민이에요. 성전 개척은 시작했는데 성전은 건축해놨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 같이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개척 준비할 때 저분이 도와줄 것 같이 막 열심히 했는데 정작 개척해 놓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공감되죠? 네. 느헤미야 신중이 그랬던 거예요. 성벽 건축할 때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지금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각 장마다 기도가 담겨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담겨 있다. 염려할 건가 기도할 건가? 이 순간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할 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건가?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계속 기도해왔던 것처럼 이 상황에도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중건하게 하시고 그 중건되는 수많은 과정의 모든 방해를 기도함으로 다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사람 찾아가서 여보시오 좀 들어와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러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겸손히 기도하는데 정말 염려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염려를 가져오는 사단의 유혹이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후비면서 그로 기도를 방해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자꾸만 월세 걱정이 나오고 주인이 전화가 오고 여러가지 막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느헤미야로 나오는 이 사람 우리랑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고민이 되고 똑같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막 머릿속이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할 건가? 기도할 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건 바로 그 자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엉뚱한 생각이 다가오고 정말 내가 바르게 목회하고 싶은데 자꾸 여러 사람들이 나를 고통케 할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정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가 다가오는데 전쟁할 줄을 몰라요. 주의 종들이 염려가 오면 그냥 염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방인 줄을 몰라요. 사단이 걸어온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자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자리에 깨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도축제를 하면서 하루 두 번의 합심기도를 제안한 이유가 진정한 전도의 힘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솟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나와야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 그게 합심하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 아는 거죠. 이 순간 내가 사람들 쫓아다니는 게 먼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 쫓아다니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이 먼저다. 이 사실을 알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열릴 것이니라. 열릴 것이니라. 오늘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합시다.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벽을 중건해 놓고 사람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집어넣어졌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지는 현상,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 축제 기간 정말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은 감동하며 교회를 따라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지 않고 목사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욕을 하죠. 제가 우리 부대표 도서관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이제 책은 다 꽂은 건가요? 토요일날 두산 기업에서 와서 책 꽂는 거, 성도들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 진열하는 작업을 이제 촬영에 간다고 그래요. 공사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두산하고 해피빈에서 지원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잘 됐어요. 작년 연말에 기도하는데 저기 교회가 지하실을 지하에서 2층으로 교회를 옮기고 지하실을 자기네 교회가 쓰겠다고 해놓고는 계속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왠지 거기를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이 빈 공간이 도서관으로,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돈 없었어요. 저기도 사실 월세 담당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지하실. 자기네 교회 월세도 저기도 뻔하거든요. 뻔한 재정 가지고 뻔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거 더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제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사진, 이제 다 전시되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쁘게 어린이 도서관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기업들이 교회에다가 절대로 지원을 잘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두산에서 해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저 교회가 도서관을 지금까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해줄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신기한 거. 아니 지금 도서관 열심히 하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도서관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 교회에다가 왜 지원할까요? 누가 지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교회가 움직여가야 돼. 이 인간의 얄팍한 잔머리로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는 피곤해져요. 교회는 날마다 전쟁터야. 이 문제 떠나면 저 문제, 저 문제 떠나면 저 문제.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건 너 때문이야. 이 잔머리로 교회를 움직이게 되냐? 교회가 세상을 감동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진 진정한 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그 숫자에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가 가진 지혜에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가 가진 화려함에 감동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그래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돈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도 주저앉을 이유가 안 돼요. 아멘.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부끄럽게 여겨봐요.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오늘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종들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날 한 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에요. 이분이 몸이 약해요. 몸이 원래는 강한 체질이었는데 근자에 와서 막 온몸이 다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빌빌 대시면서 그러고 계셔가지고 제가 불러다가 종이에요. 누구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 누구 종이세요?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뻔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 때, 그분에게 온전히 붙들려 갈 때,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사역 속에 드러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인간의 잔머리인지를 분별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 네 맘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 좀 해봐. 네 성격대로, 네 기질대로, 네 생각대로 흘러가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교회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약 순종 안 했으면 우리 형편 안 돼요. 우리 못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도서관 우리 못 져요. 그랬으면 그때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교회 2층으로 옮겨서 2층 그 리모델링 새로 싹 해서 돈 다 집어넣고 이제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 하자고 그런 거예요. 지금 2층 올려놓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지하를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 교회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머리로만 움직이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구나.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아멘이 왜 나고 시리가 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구나. 교회는 이게 보여줘야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루 두 번씩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영혼을 더 전도하고 이거 그런데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냥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는 일이고,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이 근본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그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시라. 아멘. 거기에 그냥 여러분 거기에 잔머리를 자꾸 집어넣지 말고 그냥 한번 순종해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요. 그 감동 앞에 그 감동이 올 때까지 감동이 안 오거들랑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에 집중하시고 감동이 오거들랑 그 감동을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있다. 전도 축제 기간 조별로 전도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각 교회별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관계를 맺고 교회는 그 지역 속에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 그를 어떻게 섬길지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실 텐데 그런 아이디어를 따라 만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저 인간은 안 돼요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기둥되는 역사가 그번 축제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관계를 가지시고 만날 수 있는 분을 여러분 꼭 결정을 하시고 그냥 대그룹으로 그냥 모여서 그냥 하고 끝 이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관계 맺기 시작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맺어진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할 깊이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대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라.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지고 일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6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긴 족보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인솔자 12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8절로 38절은 가족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39절로 45절에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막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1절로 65절에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단을 찾아봤는데 자기는 여기 계보라고 얘기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단 찾다가 확인이 좀 안 된다 뭐 이런 심각한 거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66절부터 73절에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이 총 숫자와 그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에스라서 2장에도 거의 동일한 명단이 나와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 권의 성경에 족보를 이 명단을 2번이나 기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셔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누어질 걸 미리 대비하셔서 2번을 기록하신 걸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기억하고 싶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이들의 수고와 헌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페르시아에 사는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했지만 그 고생스러운 자리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5만이에요.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돌아가면 직장을 잃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그동안 70년 살면서 나름 직장을 가지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 거기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걱정이 천지예요.
거주할 집도 없어요. 집이라도 건축해놓고 내가 오지, 나만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와, 이게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 가보면 알지만 선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죠? 뭐가 제일 힘들죠? 선교 가셨을 때? 네, 먹는 거하고 화장실이 제일 힘들어요. 문화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가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 문화의 차이. 페르시아,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페르시아의 그 도시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황폐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의 이 문화적인 차이. 자기는 참을만 해. 그런데 애들은 이런 수만 가지의 걱정들 속에 이들이 따라합시다. 언약을 붙들고 주님 사랑해서 달려온 거예요. 이들을 주님이 기억해내시는 거죠.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면서 한 번으로 족하지 않고 두 번으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기뻐하셨던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못 떠났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문화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 5만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를 내어버리고 그들의 고생을 정말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한 하늘의 미랄처럼 나를 버리겠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들이 돌아와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이들을 두 번이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두 번이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내시며 이들을 정말 기뻐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에 들리지 않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개척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도 개척 못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돈 걱정이에요. 자신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무슨 자신감? 우리가 여기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신감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게 진정한 개척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그걸 붙들고 이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 땅에서 못 돌아오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이 다루심 속에서 뛰쳐나와서 대부분 매 맞아서 뛰쳐나온 사람도 있겠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 안수 받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5만 명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와 순종했던 이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이들을 붙잡으시고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길게,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너무도 지루한 이름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그 후손인데 성경 안에 그 조상의 이름이 딱 기록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아무 감동 없지. 우리 조상 아닙니다. 내 이름이 기록됐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시며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개척의 자리에서 이 복음 전하러 나가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해내면서 믿음으로 버텨내면서 날마다 재정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미랄처럼 오늘 내가 썩어지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초라함을 도대체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이들 화려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들이 지었던 성전은 그저 초라한 성전이고요. 이들이 지었던 성벽 초라한 성벽이에요. 화려한 나라가 건설되어서 뭐 화려하게 짓는 성벽이 아니에요. 그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그저 죽어지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이룬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처럼 이들의 이름을 두 번이나 기록해내며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 복음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는 하늘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히 여겨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일하면서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심으면 얼마나 나올까? 이 얄팍한 수를 한번 내려놓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면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요거 해가지고 뭐가 일어날까? 우리는 너무 시야가 짧은 거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한 게 작년 11월인가 12월입니다. 12월. 이게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1개월 걸린 거잖아. 여기서 여기가 아니에요. 심고 바로 거두는 곡식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나는 온 따라합시다. 오늘도 주의 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수고합니다. 네, 기쁨으로 수고하는 거야.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심을 때 반드시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가라지가 나오고 세상에는 그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그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왜 저 사람은 2번 하는데 왜 나는 한 번만 할까? 이런 것들이 편하다고 생각돼요. 내가 더 편해지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너무 엉뚱한 대로 발달되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드리는 일이 이게 기쁨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헌신이거든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제가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쉬었어요. 저 휴일이 없거든요. 저보고 감시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대표니까 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나와도 되고요. 맡겨놓고 딴 데 놀러 가도 돼요. 안 그래요? 어디 신방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좀 쉬다가 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저분이야. 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 저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너무 피곤해서 어제는 그냥 쉬었어요. 설교 준비만 하고 그냥 푹 오랜만에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기운이 났어요. 근데 저는 안 쉬는 게 좋아요.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이,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이 너무너무 놀라운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걸 알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지.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예요. 아니 당신은 그만해도 되잖아. 오늘 같은 날 쉬어도 돼. 토요일날 나랑 어디 가도 되잖아. 맨날 그래요 우리 마들. 만난 거 먹으러 가자. 가세요. 안 해도 네, 잘 가요. 네,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의 일을 두고 주님의 일을 하다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사랑하고 보배로운 동역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정말 여러분들이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하세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나를. 그게 나를 위한.
믿으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꼭 남의 일 하는 것 같아요. 막 곱게 가지고 막 이러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죠. 또 함께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탁 말씀은 헌신의 기회를 불평의 기회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헌신의 기회를 불평의 기회로 만들지 말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봉사하다가 분열된 빌립보 교회를 치유하면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게 하는데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특별히 팀별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전도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걸 원수가 도적질하는데 어떻게 도적질하냐면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 도적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 축제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수 마귀가 이 일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어떻게 달려오냐면 원망과 시비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도적질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도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 목사들이 모여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와서 똑같은 일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때를 이 영광의 순간을 축복의 순간을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만들지 마시고 이때를 알고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헌신의 기회입니다. 이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때는 영광의 기회임을 아시고 이 헌신의 기회를 불평하지 마시고 축복의 기회를 분열하지 마시고 영광의 기회를 변명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기회를 변명의 기회로 만들지 말자. 여러분들 교회가 다양한 변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다양한 변명이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들이 늘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감동 앞에 순종해서 역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던 나귀가 풀을 먹느라고 너무 정신을 빼가지고 늑대가 오는 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교묘하게 다가와서 늑대가 딱 이 나귀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뒤늦게 늑대를 발견한 이 나귀가 잔머리를 씁니다. 도망가기엔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다리를 쩔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쩔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다가와서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이 나귀가 늑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다가 가시를 밟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데 자기 몸에 이 가시가 여러 군데 박혀있는데 다리에 당신을 먹으려다가 이 가시에 찔리면 입이 상하니까 먼저 가시를 빼고 그러고 나서 나를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이 다리에 가시가 박혀있다고 다리를 쭉 내미니까 이 늑대가 그 가시를 빼겠다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살펴주는데 이 나이가 뒷발로 그냥 그 입을 갖다 한 방 팡 차가지고 이빨이 다 부셔져 버립니다. 나귀의 게임에 빠져서 늑대는 나귀를 뭐 잡아도 이빨이 다 부셔졌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는 거죠. 실패하고 나서 이 비참한 꼴이 된 늑대가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당연하지. 백정질만 배운 내가 어쩌자고 의사 행세를 하려 했을까. 목사는 어떤 순간에도 목사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엉뚱한 일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우리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일 하다가 이빨 다 부셔지지 마시고
정말 복음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본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따라합시다. 나와 다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번 정말 경험하는 이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